경건 훈련이 필요한 이유, 경건 훈련이 필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닫는 말씀으로 한 주간 실천하여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조원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최영기 목사님이 쓴 칼럼에 위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연애하는 남녀가 결혼하면 매일 깨가 쏟아질 줄로 안다. 이게 위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착각은 뭐냐면,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는 줄 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로 안다.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효도할 줄 안다.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가씨들,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목사님들, 자기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줄 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즉시 천사처럼 되거나 성인 군자가 되는 줄 안다.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성품이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는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낙심하기 쉬운데, 여러분,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천하고 훈련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1년쯤 2년쯤 다녔다고 확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반복된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반복된 훈련이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도 이게 좋은 줄 알잖아요, 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훈련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짜증이 확 올라오고 자꾸 비교가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육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산다는 거예요.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자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말이 구별된다, 변화된다,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결혼설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사람 있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 여왕 아닙니까? 동양인의 최고의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되고 금메달을 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어느 기자가 금메달을 처음 딱 땄을 때에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은 동양인이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피겨 여왕이 될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자신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훈련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전을 잘 돌고, 어떻게 하면 점프를 잘 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제스처를 아름답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잠자는 시간을 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회전을 잘 돌기 위해서 보통 1000번의 반복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크리스찬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최경주 선수라고. 그런 남자 골프 선수로서는, 여자는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많은데 남자 골퍼가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1등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가 금메달 같은 걸 딴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8시간씩 4000개의 공을 때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4000개를 때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것을 많이 해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도 하는 사람 보셨나요? 검도를 딱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동작이라고 해요. 일동작이 뭐냐면 첫 번째 동작이라는 거예요. 머리 내려치기. 야! 그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검도를 시작할 때 9급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해가지고 1단, 그 다음에 2단, 3단, 4단 해가지고 8단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9단도 있는데 9단은 명예직으로 주는 거고 수련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단이 8단이라는 거예요. 8단. 그런데 이제 막 검도를 배우는 사람도 처음 들어가면 머리치기를 하고요. 1단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머리치기고 5단짜리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머리치기고 8단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하는 일이 머리치기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머리치기인데 9급이 머리치는 거랑 1단이 머리치는 거랑 5단이 머리치는 거랑 8단이 머리치는 것이 똑같을까요? 동작은 똑같은 기본 동작인데 그 정확도와 스피드와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얍! 하고 머리를 딱 칠 때 그 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훈련된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있죠?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선수. 야구하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게요? 공 던지고 공 받고 공 때리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잘해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한국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뭐 할까요? 미국 가서 공 던지고 공 받고 공 때리고 달리기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야구가 좋다고 야구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시작하는 게 뭘까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공 던지고 공 받고 공 때리고 달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나 예수를 믿은 지 뭐 2, 3년 됐다거나 아니면 2, 30년이 되셨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반복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3일쯤 되면 뭐든지 결심한 것이 포기가 쉽게 되어지는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 하던 걸 하면은 머릿속에서 거부하는 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뇌가 야, 너 왜 안 하던 거 해? 그래갖고 다이어트도 3일쯤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3일쯤 하면 포기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그것도 3일쯤 하면 포기된다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해야지 그것도 3일쯤 되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뇌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자꾸 안 해야 될 핑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가 사라지고 뇌에서 아, 이거는 네가 해도 돼 라고 허락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21일이라는 거예요. 3주 정도는 반복해야 뇌에서 아, 그건 네가 해도 돼.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몸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체질화되려면 며칠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66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6일. 예, 2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달 동안 반복해서 해야 이게 몸에 이게 체득화된다는 거예요. 자, 21일 더하기 66, 그럼 며칠일까요? 87일. 87일, 약 석 달 정도는 해야 어느 습관이든지 내 몸에 붙고 그것이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든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든 내가 한 석 달 정도는 집중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내가 체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 내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신령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극적으로 질병이 치료받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 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는데 주님의 제자로 내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 속에서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년 넘게 훈련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길을 떠났지만 그도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 걸 봤지만 그도 그 이후로 많은 연단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 속에서 그가 훈련되어서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똑같은 말이 있는데 discipline이라는 말이에요. discipline.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discipline이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말이거든요. 제자는 훈련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련되어져야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주고 싶은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으로 경건 훈련에 관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할 때에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에 대한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많은데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이 거의 고전에 가까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독교 서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리차드 포스터의 이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에베레스트, 영적인 최고봉, 영적인 큰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늘도 뒷산을 오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날마다 내 삶 속에 뒷산을 오르듯 매일 반복된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기도의 최고봉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제자로 탁월하게 쓰임받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음의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할까? 훈련하면 유익한 영적인 분야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라는 말이에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뉘앙스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별 유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한데 이 땅에서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육을 키운다는 거 연세가 들수록 필요한 거 아닙니까? 허리 건강, 혈관 건강, 여러분 나의 내장이 건강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달리기를 하고 줄넘기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유익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만 운동하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모든 면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유익하다, 영원히 유익하다. 할렐루야. 예,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건 훈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경건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섬기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헬라어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 유세케이아라는 말이에요. 유세케이아. 이 말은 뭐냐면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세케이아라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에요.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무슨 용어로 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써요. 하나님이 진짜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지만 우리가 경고망동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내 내면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요즘 저는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인데 우리 조원가족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휴가를 받았습니다. 아우, 그래요? 그 휴가 때 무슨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또 이렇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런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또 내지는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1박 2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휴가를 가면서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런 부탁을 할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죠. 뭐 해외도 갈 수 있고 국내도 갈 수 있고. 그럼 말 안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이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자신의 삶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13절.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의 두 가지. 그게 뭐냐? 첫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문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건 훈련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높이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대화법.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잘하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놓고 화내는 법. 그게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위기의 부부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이렇게 대화한대요. 첫 번째, 자기 얘기할 것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자기 얘기만 하고요. 아내는 또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입장만 주장해서 얘기한다. 두 번째, 무슨 얘기든지 화부터 낸다. 갈등하는 부부의 특징은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서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입 닫고 말 안 한다. 말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단아가로 얘기한다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만하라니까? 닥치라니까? 이렇게 짧게 그만해. 갈등하는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렇죠?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색 보세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성경 말씀이 다 있습니까? 예? 야고보서 1장 26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자꾸 열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혈기를 품고 이런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삐딱하게 서 있으면 그림자도 삐딱하게 보여요. 제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림자도 똑바로 서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내면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반듯하게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반듯하고 언어가 반듯해요. 내 내면에 삐딱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의 말이 삐딱해지고요. 나의 삶이 삐딱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적극적인 경청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경청의 대화. 이 적극적인 경청의 대화가 뭘 의미하냐면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의견과 표정과 그 내용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찬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경청하고 요약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지지해 줄 때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랑의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목장에서도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막 하면 다음에 목장에 또 가고 싶을까요? 목장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정답 얘기하고 그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고 혈기내고 막 그러면 그 목장에 또 가고 싶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공감하고 수용하고 경청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목장에 또 가서 얘기하고 싶고 또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사랑을 느끼고 우리 목장이 최고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가 왜 두 개고 입은 하나일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노로 듣지 말고 두 개로 스테레오로 들어라. 스테레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겠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많이 들어라, 말하기 전에 더 많이 들어라, 두 배로 들어라, 두 배로. 사업도요, 잘 듣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영업도요, 잘 듣는 사람이 잘해요. 가정도요,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은 가정이 평화가 넘치더라고요. 목장도요, 이렇게 경청해서 잘 두 배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안정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입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지만 입에다가 삼중 제어 장치를 달아 놓았어요. 말을 하려면요, 혀가 작동해야 되고 치아를 통과해야 돼요.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삼중 제어 장치를 통과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게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대화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냥 세상 얘기하고 아무 때나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막 남발하면 자신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대화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대화만 잘해도 가정이 행복해지고 목장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은지, 여러분, 섬김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목장에, 우리 싱글 목장이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뭘 먹을 거냐 물어봤더니 고민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마침 휴가 나온 우리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저녁을 사줄게,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주일날 설거지인가 봐요. 설거지 당번인가 봐요. 그 싱글이, 우리 싱글들이 참 이렇게 앞장서서 잘 섬기고 본이 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목자님을 좀 놀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자님 내일 점심에 약속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약속이 있어? 목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점심 먹을 약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설거지가 걸려서. 설거지를 안 하려고 갑자기 점심 약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자님을 약 올려주는 거예요. 아, 한 달에 한 번 설거지 하는 것도 그런 섬김도 쉬운 게 아니구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비하면 설거지는 좀 편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설거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그것도 힘든 섬김이라고 그것도 피해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들도, 내 아들, 딸들도, 야, 오지 마. 야, 시원해진다며 봐. 지금 더운데 뭘 이렇게 오냐? 오지 마. 이렇게 할 상황인데 목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가정을 여는 거예요. 어느 목원이 목녀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대요. 목녀님, 저 미역국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목녀님이 이 더위에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미역국을 한 솥을 끓였대. 그런데 그 전날에도 미역국을 드셨대요. 목장하기 전날에도 미역국 끓여서 가족들하고 먹었는데 목원이 뜬금없이 미역국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녀님이 한 솥을 또 끓인 거야. 그런데 목원이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던지 3그릇을 먹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대단한 섬김 아닙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리고 또 목장들 보면 목원들 다 데리고 계곡으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곡으로. 목원들 다 데리고 여름 휴가 같이 여러 날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믿음의 가족이니까 같이 휴가 가자. 그래도 계곡에 가서 같이 놀고 음식도 해먹고 서로 즐거운 믿음의 추억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에는 일반적인 섬김이 있고요. 감동적인 섬김이 있어요. 일반적인 섬김은 뭐냐면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체면상 섬기는 거예요. 여력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섬겨야지.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섬길 수 있어. 그래서 섬기는 거, 그게 일반적인 섬김이에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감동 있는 섬김은 뭔지 아세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저분은 참 시간이 없어. 우리 청년들도 보면 알바해야죠. 학교 다녀야죠. 회사 다녀야죠. 그러면서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직장생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참 고단하고 힘든데 목장에 또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또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또 말괄량이 또 말썽장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사님들이 다 그걸 품고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섬기거든요. 없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 없는 게 뻔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도 밥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밥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아서 밥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댓국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잔치국수라도 같이 먹고.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목자님 콩국수 한 사발 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자님이 얼마나 힘이 날까. 목녀님 우리 이열치열로 칼국수 한번 먹읍시다. 그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몸도 연약한데 같이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도 어렵고 늘 힘들고 전전긍긍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도 섬기고 목장도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휘스턴 서울교회 갔더니 어느 목자님이 주유소 사장이에요. 주유소 사장. 주유소 사장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목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기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청소부터 잔디 깎는 일부터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유소를 하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감동 있는 섬김러 감동 있는 섬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이렇게 실력 있고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을 극진히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와, 전 그 얘기를 듣는데 전율이 확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공항에 딱 내리면 픽업을 와요. 차 운행해주고 가방 들어주려고 목자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평양과기대 교수예요. 세계의 3명 중에 1명인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연수원 목사님 가방을 들어주려고 공항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우, 이 가방 제가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자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제가 가방을 들어야 폼이 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섬기게 내버려 둬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 내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될 이유, 감동 있는 섬김자가 되려고 자기는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오죠. 10장 44절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목자님 중에 서울에 한번 이사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목자님이 계셨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야, 우리 주원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이사 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가 목자인데 어디가? 난 주원교회가 좋아. 아빠가 목자고 엄마가 목녀인데 어딜 이사 간다는 거야? 이사 안 가. 그래서 아직도 이사 안 갔어요. 여러분, 8월 3, 4, 5 우리 어린이 목자들이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렇게 섬김을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게 어린이 목자 전국 컨퍼런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에 어린이 목자들 350명이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같이 일해 보려고 해도 마음 맞는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 사업도. 그런데 여러분 목자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어디서나 대한형이에요. 보세요. 술 먹고 실수할 일이 없어. 콜라 먹고도 잘 놀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싶어해. 어디 가나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어해. 그리고 섬김이 몸에 배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왜 거절하겠습니까?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목녀님이 목장을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목장 교회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냐? 목자 목녀님이에요. 부부싸움에도 섬겨야 돼. 늘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 화나는 일이 있어도 삭히고 참고 목장해야 돼. 그리고 약속 안 지키고 뺀질거리고 막 이상한 말 하고 투정 부려도 다 그걸 받아줘야 돼.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호에 불과한 거예요. 목장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죽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설교를 듣고 많은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가지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성숙할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실천해 본 것만 내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 목님들이 늘 그래요. 아니, 안 변해요. 우리는 안 변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변했어요. 15년 전에 저를 만나고 10년 전에 저를 만나고 5, 6년 전에 저를 만났는데 그렇게 많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2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지 보세요. 2절. 그의 자손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3절.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목자 목녀로 사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부귀와 영화가 있고 영원토록 칭찬을 받고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학원을 다니고 영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여러분 쓸모있는 생애가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섬김을 목장에서 실천할 때 그 평범한 삶 매주일 매일 내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을지어다. 계산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잘 삽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해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